이 시간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 저녁 시간에 특별히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지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기독교 세계관에 대하여 수요일 저녁 시간에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이렇게 갈등하고 쟁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다른 가치관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어떤 이념과 어떤 경험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여서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있다고 하면,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게 우리 인생의 근원 질문이 아닙니까?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때때로 바쁘게 살 때는, 복잡한 문제 가운데서 매일매일 나에게 당면한 일들을 허겁지겁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이런 진지한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지 못하다가 바로 이런 기회에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또는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졌을 때, 대체 나는 왜 이곳에 와 있는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 세계관이 바로 여기에 대하여 해답하는 방식, 그 첫 번째 해답이 바로 창조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곳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곳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또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누군지도 모르는 누군가에 의하여 이곳에 그냥 던져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창조되어진 자이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고백하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지고 세계와 역사의 그 출발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문제를 푸는 매듭이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먼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바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바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모이게 되어지고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바로 인간 존재가 시작되어졌다. 기독교 세계관이 가장 독특한 점, 가장 특별한 점,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전제가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창조신앙 가운데 있다. 동양적인 세계관에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원래부터 있었다. 자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스스로 자자, 여여할 연자에서 원래부터 그곳에 그냥 그렇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만드신 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피조물이요, 창조주가 계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무슨 진화론에서 진화가 되어지는데
우연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서 무슨 물질끼리 부딪혀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생명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것 가운데에서 그렇게 진화가 나타나게 되어졌다. 모든 것을 사실은 우연으로 설명하죠.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출발되어진다. 바로 성경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 보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놀라운 선언으로부터 성경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역사에 대한 보는 눈을 갖게 되어지잖아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께서 계획하시는 그 섭리에 따라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복잡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접하게 될 때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그 실타래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사실은 그 실마리를, 처음 실마리 엉켜졌던 그 실마리를 풀어야 그 실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복잡한 수학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풀고 또 그 해답을 구할 수 있는가? 공식을 알아야, 공식을 알면은 그 수학 문제를 능히 풀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 본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공식을, 그 원리를 알면은 그것을 풀 수가 있는 거죠. 그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경은 창조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법칙 안에, 그 말씀 안에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질문하죠. 그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보통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 사단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마귀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던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의 원리를 통하여서 그 시험의 그 문제들을 꿰뚫어 보시고 사단을 물리쳤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그 자기 여자와 그 아내와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사이는 사실은 이 문제가 더 복잡하게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한평생 같이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정 안에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합니다. 절대 이혼할 수 없다. 너무 예수님이 꽉 막힌 사람이라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른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비난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상황에 따라 누구든지 이혼해도 좋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유주의자라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바로 이 이혼하는 문제에 대하여 남자가 아내를 버리고 세장가 드는 문제에 대하여서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느냐? 바로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바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결혼하게 되어졌던 그 원리를 통하여서 여기에 대하여 대답하시죠. 창조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에 나오는 가정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던 그 원리를 통하여서 인생의 난제에 대하여서 대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세상의 복잡한 문제를 푸는 그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창조의 그 법칙 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남자와 여자를 세우시고 만나게 하셨던 그 원리 안에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죠. 사도 바울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푸는 방식도 이것과 같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제 또 다음 주만 되어지면은 벌써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추석 때가 되어지면 믿는 자들의 갈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조상 제사를 드리는데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큰 집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참석해서 그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회사에서 고사를 드리는데 그 고사 떡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먹어도 좋다, 절대 안 된다, 그런 자리에 참석해서도 안 된다, 그게 무슨 문제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자리에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그런 음식을 받기도 하는데 그것을 부정탄다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겠느냐. 그 관점이 달라서 서로 그것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논란이 있었던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선하되 하였으며 사람이 악하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리라. 오직 만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이 그로부터 났고 또 그를 위하여 존재하나니.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먹지 않았다고 하여서 궁핍하게 살 것도 아니요, 그것을 먹었다고 하여서 죄악을 범하고 심판받을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된다고 하면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노라.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부정탄다고 그것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죠. 다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진짜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그것을 먹고 꺼리껴 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고 하면은 그것을 먹지 말라. 그리고 나도 내가 먹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봐 그래서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노라. 이렇게 대답하였던 거죠. 창조의 원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서 해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그 실마리를 푸는 응답이 바로 창조 신앙 안에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잘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창세기 1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세상이 그대로 되어진 그 세상이 그 말씀에 대하여서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순종함으로 존재하는 그 세상의 모습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하는 그 사람의 인생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 말씀의 원리를 떠나면서, 그 창조의 원리를 떠나면서 시작되어졌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기상이병과 재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또 이 세상이 신음하는 것들을 보고 고통을 당하고 있죠. 이 속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의 원리를 떠남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재앙과 문제가 시작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다. 특별히 그 중에 우리 인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며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이 세상의 출발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출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창조 기사에서 가장 독특하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누군가와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 이 단어를 통해서 삼위일체 신앙의 근거들을 찾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일에 대하여서 마치 하늘에서 무슨 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그 장엄 복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바로 그냥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장엄한 복수형으로 말씀하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삼위일체 신앙의 근거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자, 인간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구절을 통해서 바로 그 삼위 신간들을 찾기도 하죠. 어찌되었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대요. 세상의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 말씀이 임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그 새들이 하늘을 날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동물들이, 그 짐승들이 땅을 기게 되어지고, 물속에 물고기들이 헤엄치게 되어지고, 그대로 되니라. 그 본능대로 살아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만드실 때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인간은 그 다른 동물들과 다른 가축들과 다른 짐승들과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보통 자식이 그 부모를 닮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잘 보면 그 부모의 얼굴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닮은 것 같지 않은데 점점 자라면서, 커가면서 부모의 모습들이 그 얼굴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요사이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동생이 영상으로 우리 교회 예배 한번 참여했다가 설교 듣다가 오빠 설교하는 거 보니까 엄마 얼굴이랑 똑같아.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이 드러나게 되어지잖아요.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단지 육체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있죠.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바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다른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육체를 가진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인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영적인 것들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동물들 가운데 인간을 규정하는 가장 독특한 게 무엇일까? 인간을 가리켜 종교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요새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예배한 적이 언제 있느냐? 인간이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산에 올라가지도 못하였고,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지나가는 뒷모습만 보고도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내려와서 다른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때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언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대면하여 보았습니까? 천국에 가야 진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대면은 인간과 인간 간의 얼굴을 대면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가진 이 영성,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가진 지성, 지혜, 이성,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세상 다른 만물들은 문명을 만들지 못합니다. 과학과 철학을 만들지 못합니다. 어떤 사상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인간은 무엇을 보면은 원리를 생각하잖아요. 그 법칙에 대하여서 연구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이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그런데 그 원어에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성으로 이 세상 것들을 지으셨다. 인간에게 바로 이런 이성을 주어서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에 대하여 연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와 생명에 대하여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들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이용하여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또 문명을 발전시켜 왔던 것 아닙니까? 인간 속에 있는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 속에 있는 윤리의식, 도덕의식, 양심,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저 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어둠을 밝힌다고 하면 우리 마음 속에는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인간 속에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면서 나쁜 일들을 하면은 죄의식을 느낍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찔림을 받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 불쌍한 이들을 보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선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면서 선한 일들을 도모하게 되어졌다. 그런 판별 기준을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자유의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로봇가 아니라 다른 동물처럼 본능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른 동물들을 보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앞에다가 무슨 음식을 놓고 어떻게 하면은 어떤 시기에 그대로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대로 반응하지 않더라라고 합니다. 생각하고 원리를 기억하고, 그래서 자기 의지에 따라서 욕구가 있지만 욕구를 제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손해보지만, 내가 죽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기도 하더라. 인간 속에 있는 자유의지, 하나님은 자유자이신데 바로 인간 속에 이런 자유를 주어서 그냥 하나님의 조종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가 아니라 내 자유의지를 따라서 판단하고 행하게 하여 주셨다.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는 보다 높은 차원의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원리를 추구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또한 도덕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인간 속에 이성을 주어서 그냥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원리에 대하여서 깨닫고 연구하고 알게 하여서 그 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 본문 앞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그래서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아는 모든 세계 안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 바로 그 보편적인 신에 대한 개념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들이 탐험을 하면서 아프리카의 밀림 속에 들어갔는데 미개한 종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그들도 정작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무슨 신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향하여 기도하는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을 향하여 기도.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비를 내려달라고
천지를 운행하는 그 주관자에게 기도하더라.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을 부탁하면서 바로 기도하는 의식들이 있는 겁니다. 형식은 조금씩 다른데 모두에게 무슨 태평양 한중간에 떠 있는 그 세계랑 차단되어져 있었던 바로 미지의 종족들에게 가도 하나님 의식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이 땅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 신앙을 전하려고 하였는데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 천지 신명을 찾고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전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가을철이 되어지면 제천의식을 하여서 무슨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그리고 삼한의 그 가을에 추수감사 제전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감사드리는 바로 의식이 있었고 절기가 있었다. 추석도 그 명절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것이 나중에 와서 변질되어졌던 거죠. 그 신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나중에 와서 유교에서 그 보이지 않는 신에게 기도하고 절하느니 내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절하라. 이게 사실은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 얼마 되어지지 않는다. 100년, 200년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제천의식들이 민족 안에 계속 있어 왔고 바로 오늘 우리들이 고대의 한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삼국 유사, 삼국 사기에 보아도 그 환인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 환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이두음 표현인 거죠. 오늘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도 뭐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식이 이 나라 이 백성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었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그 씨앗을 우리가 잘 지키고 그렇게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영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바로 인간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가? 천지 만물을 그냥 만들어 놓으시지 아니하고 여기에 당신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왜 지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만드신 목적을 알면 바로 오늘 우리의 존재의 의미들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안에 어떤 계획이 있으셨음을 밝히고 있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것을 다스릴 존재로 청지기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문화 명령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 모든 것들을 창조의 결정체로 인간이 거주 가능한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번성하여서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 땅을 여기에 보면 정복하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땅을 아름답게 가꾸라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하죠. 그 근대화 시대 이후에 기독교에서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어디든지 가서 땅을 파헤치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무슨 도시를 건설하고 파괴하는 것들을 정복이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복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연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 가라. 그건 그냥 풀이 무성한 엉겅퀴가 가득한 땅이 아니라 그 엉겅퀴와 그 가시들을 걷어내고 아름다운 것들로 그렇게 가꾸어 갈 사명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인간이 잘못 감당함으로 잘못 해석함으로 내가 주인인 채 행함으로 인생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이 땅을 관리할 책임자로, 청지기로 인간을 세우셨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땅의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이 그렇게 인간에게 있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은 에덴이었는데, 지극한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서로가 돕는 배필로 서로를 섬기면서 그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셨는데,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게 아니라 서로를 경쟁의 상대로 생각합니다. 죽고 죽이는 형제 간에 이런 살인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바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들까지도 내가 먹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면서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에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 6일간의 그 창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창조의 사건들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리고 인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일들을 행하여 가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창조의 사건은 6일간의 사건으로 그 최초의 태초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 창조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 가운데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일들을 행하여 가시는 것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역사를 가리켜서 어떤 이들은 동산에서 성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서 인생을 지으시고 지극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의 자기 정욕과 그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오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완성시켜가는 과정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전하고자 하는 복음,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표현에 보면은 그야말로 거기는 동산입니다. 강이 있고 나무들이 있고 각종 동물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빛나는 광물들이 존재하는 것, 자연적인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21장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은 이것이 정련된 형태로 등장합니다. 그 안에 생명수 강이 흐르는 건 사실이지만 그 옆으로 바로 아름다운 길이 열려져 있고 바로 성이 세워져 있고 새 예루살렘 성과 그 거대한 도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사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공되어진 빛나는 보석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지요. 성경의 역사는 이 창조에서부터 마지막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일들을 바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창세기 1장 안에서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뒤에 역사가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바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바로 오늘 우리들을 일깨우시고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의 공동체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뭐 코로나19 사태도 그러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의 재난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빚어가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 창조의 신앙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통하여서 해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움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이 만물을 다스리고 가꾸어 가야 할 사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여 가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